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눌 때에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따뜻하고 환한 미소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에 행복한 3월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3월 되세요. 아멘. 매주일마다 얼마나 이렇게 환하게 따뜻하게 인사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멘. 믿음을 대표하는 사도신경, 소망을 대표하는 주기도문, 사랑을 대표하는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주일에는 믿음을 대표하는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엘로힘, 통치자, 아도나이, 주인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나오는데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샬롬, 평강의 하나님, 삼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어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그리고 싶은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며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는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제는 되었다 오늘은 안 되었다, 불안한 구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이어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놀라운 발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10년 전에 시계를 만들고 싶어서 이 상자 안에 시계 부품을 넣었어요. 시계 줄도 넣고 시계 본체도 넣고 그 앞에 건전지도 넣고 여러 가지 부속품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속품을 넣어서 제가 10년 동안 아침과 저녁에 빠지지 않고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흔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드디어 어제 저녁에 이 시계가 완성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10년 동안 제가 이 시계를 상자에 넣고 쉼없이 흔들었다고 해서 이 시계가 자동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 목사님 아침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 목사님이 10년 동안 이 시계 흔들어서 만들었어. 믿어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시계쯤이야 10년 정도 흔들어주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것을 믿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이 조그만 시계 하나도 저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세공업자가, 기술자가 하나하나 조립해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시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고 정교한 이 지구와 우주가 스스로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시계 하나도 저절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커다란 지구와 우주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깊게 연구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자전하면서 낮과 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사계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시속 1670km의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고속도로 달릴 때 100km만 달려도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이동산에 가면 이리저리 흔드는 놀이기구만 타도 울렁울렁한 느낌이 나는데 시속 1670km로 지구가 도는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는데도 여러분 혹시 어지러우십니까? 아이고 지금 막 지구가 돌아가네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전혀 회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소시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하늘의 별 하나 둘쯤 다 따주신 기억이 있을 텐데 안 따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 다 따주신 것 같은데, 네, 하늘에 있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을요 1초에 하나씩 우리가 헤아린다고 본다면 무려 2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파악하지 못한 숫자예요. 1초에 하나씩 별의 개수를 세리면 2500년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개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태양계 사진입니다. 태양계라는 것은 태양의 중력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 8개의 행성을 비롯해서 이 안에 수천 개의 혜성과 유성을 포함한 천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사진상 이렇게 표현했지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사진 한 장으로 봐서 그렇지 제일 왼쪽에 있는 태양부터 오른쪽에 있는 해왕성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45억 킬로미터입니다. 차마 갈 수가 없는 너무나 먼 거리죠. 자, 지구의 크기 보이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빨간색 네모난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지구의 크기입니다. 먼지죠, 먼지. 하나의 점입니다. 마치 우리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 같지만 우주의 이 지구를 표현한다면 정말 먼지 한 톨 되지 않는 정말 작은 크기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태양에서 해왕성까지가 38억 킬로미터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의 태양계인데 이 보시는 사진은 은하입니다. 은하라는 것은 이 태양계를 포함해서 수조 개의 항성과 행성계를 포함한 천체의 무리를 은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보셨던 그 사진에 있는 태양계가 수천억 개, 수조 개가 모인 것이 바로 이 은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관측 가능한 이 은하가 몇 개냐면 1700억 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아침부터 이 숫자를 이야기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면서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 같은 이 별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우주의 크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구의 지름이 12,742km입니다. 지구의 지름이. 자, 그런데 태양계의 지름은 지구의 8만 배인 100억 킬로미터입니다. 태양계까지가. 자, 그러면 이 은하계, 태양계를 포함한 더 넘어선 은하계는 이 지구의 74조 배인 10만 광년입니다. 자, 그리고 관측 가능한 이 우주의 지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지구 지름의 69경배인 930억 광년입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숫자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본 적도 없어가지고 한마디로 끝을 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주의 공간이. 게다가 이 무한한 우주의 공간에 생명 있는 행성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생명이 살고 있는 행성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이 무한한 공간에서 생명이 살고 있는 행성이 유일한 지구라는 것,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과학자들은 확률로 이야기합니다. 확률이 높아야 그들은 인정하고 확률이 적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흔히 과학자들은 95% 정도 되면 신뢰할 만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억 개, 수조 개가 넘는 이 은하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체가 있는 이 지구가 스스로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이겠습니까? 뭐 광년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뭐 숫자가 헤아릴 없는데 수억 분의 1만 해도, 수조 분의 1만 계산해도 0.000이 몇 개 나오는지 몰라요. 0.0000000분의 1이라는 것은요, 제로입니다. 제로. 다시 말해서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확률상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확률이 높아야 인정하는 건데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질 확률은 확률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자, 그러면 이 지구가 스스로 만들어졌다. 오케이, 거기까지만 동의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이 우주가 지니고 있는 질서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겠지만 지구가 돌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수많은 행성들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이루고 있는 이 우주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뉴욕 과학협회의 전 회장인 크래시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1시간당 1000마일의 속도로 지축을 자전하고 있다. 만약 지구가 1시간당 10분의 1의 속도로만 줄여서 회전을 한다면 우리의 낮은 지금보다 10배나 길어질 것이고, 낮이 계속되는 동안 뜨거운 태양은 식물들을 전부 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기나긴 밤이 이어지는 그런 추위는 살아남은 싹들마저도 다 얼려버릴 것이다. 지구의 속도가, 회전하는 속도가 조금만 느려지면요, 한쪽에서는 낮이 길어져서 다 불태워지고 한쪽에는 너무나 강추위가 와서 다 얼어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는 태양은 화씨 12,000도씨의 표면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태양이 지금의 반밖에 안 되는 열을 보낸다면 우리는 얼어 죽을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은 열을 낸다면 우리는 타버릴 것이다. 또한 지구는 지축이 약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사계절을 만들어준다. 만약 지구가 그렇게 기울어 버리지 않았으면 대양에서 증발한 수증기들은 전부 남쪽과 북쪽으로 이동하여 우리에게 얼음 덩어리 대륙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또한 달과 지구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지금 거리에서 단 8km만 떨어진다면 조수 차이가 거대한 규모로 일어나서 하루에 2번 모든 대륙들은 물에 잠길 것이다.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멀어져도 이 지구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지구의 표면이 약 3m만 더 두꺼웠더라면 산소가 없어 어떤 동물도 살아남을 수 없었으며,
몇 피트만 깊었더라도 탄소와 산소가 대양에 거의 흡수되어 식물들의 생명도 끝장났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지구의 대기권이 지금보다 얇았더라면 별똥별들이 하루에도 수백만 개씩 공중에서 타오르며 지구 전역으로 떨어져 지구 곳곳에 불을 놓았을 것이다. 이러한 예들 또한 그 밖에 많은 예들로 미루어 볼 때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공학적 지능에 의해 고안되고 만들어졌음이 틀림없다. 과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론 학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류를 발견하게 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서 이건 결코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뛰어난 공학적 지능에 의해 설계되지 않고는 이러한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의 근거로 우주를 설명하면 할수록 이러한 질서는요 결코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싶지 않고 부정하니까 다른 과학을 믿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신은 없다. 신은 없기 때문에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린다. 그건 없는 것이다. 허구다. 단 과학이 사실이다. 그것을 선택해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를 믿지만 이 진화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학설들을 만들어 놓지만 최초의 생명에 대한 근원은 이 과학자들이 밝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빅뱅 이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학생들 빅뱅 이론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봤을 거예요. 행성과 행성, 우주가 팽창해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에 의해서 먼지와 물이 생겨나고 그것으로부터 미생물이 생겨나서 그 미생물이 수많은 시간을 걸쳐서 생물이 되었고 그 생물이 여러 갈래로 진화하여 지금과 같은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해서 이 행성이 폭발했잖아요. 자, 그러면 최초에 폭발했던 이 행성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 증명해 보세요. 지금 하늘을 보면서 무엇인가 폭발해서 만들어졌다면 그 폭발한 물체는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이게 진화론자들이 밝히지 못하는 한계예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무엇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증명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잃어버린 고리라고 해서 진화론에 따르면 생물은 점점 진화해야 되는데 화석 기록에서 보면 중요한 전이 형태, 다시 말해서 이 종에서 이 종으로 변화되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종에서 분명히 다른 종으로 바뀔 때는 중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그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런 그림들 박물관에서 한 번씩 보셨죠. 그러면 그 중간 단계와 같은 모든 생물들의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이것이 진화론의 이런 오류를 주장하는 겁니다. 종의 기원이라고 해서 최초의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물질에 의해서 생겼다면 그 최초의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과학자들은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원숭이, 새, 그리고 여러 짐승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의 종의 기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 아메바든 뭐 미생물이든 뭐 최초의 종의 기능이 있을 텐데 그 종은요 같은 종끼리만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화론에 따르면 다른 종은 다른 종을 번식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종으로만 번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류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2010년부터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윈주의에 대해서 수정 및 삭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배워왔지만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로 봤을 때 오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빼주시고 고쳐달라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배웠을 때만 해도 시조새가 이 과학책 안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시조새라든지 여러 화석 같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삭제되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고등학교 교과서 생물 시간에는 이 진화론에 대한 상당한 많은 자료들이 여전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복잡한 이 이론들을 이런저런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단 한 줄로 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한 줄로 우주의 기원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과학적 근거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는 조금 전에 드린 이 말씀 몇 가지만 봐도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주가 저절로 이 생명을 내고 그들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문학자 모리슨이 말한 대로 아주 고차원적인 위대한 공학적 지능에 의해서 설계되지 않는 이상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우주가 질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그리고 본질을 찾는 사람에게 강력한 진리의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 아이고 없어 신이 어디에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창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6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창조에는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를 보며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나누시고 부르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정한 이 패턴을 통해서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태초 세계는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공허했고 질서가 없었습니다. 흑암이 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전반 3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냐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구분하셨습니다. 셋째 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바다라 칭하시고 땅을 육지라 칭하셨습니다. 자, 공간을 마련하신 거예요. 하늘, 물층, 땅과 바다, 3일 동안은 공간을 마련하셨고 그 다음에 4일부터 6일째까지 무엇을 하셨냐면 그 공간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를 만드셔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가축을 비롯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어둠의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피조물들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흠이 없도록 완벽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완벽한 창조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창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6일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좋았다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완벽한 선함과 진실함에서 찾아오는 행복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째까지 만드시고는 토브, 너무나 행복하셨고 너무나 기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은 단순하게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창조를 믿는 겁니다.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첫 번째를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범위를 뛰어넘는 무한한 지식과 능력과 진실과 신실한 아름다움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토브, 선하심으로 만족하셨듯이 하나님 안에는 이 창조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이 창조의 세계를 선하게 만드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완전하게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계획하는 것은 하나도 틀림이 없고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게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 이러한 창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셨기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이 지구를 만드셨겠습니까?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이 거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 때 견고하고 혼돈되지 않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부실공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서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창조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누가 살 것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낸,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낸 그 사람이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완벽하고 완벽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요. 집에 돌아가실 때 땅을 보지 마시고 땅도 보시되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비가 와서 좀 무중충하긴 하지만 저 하늘이, 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저 하늘의 해 나를 위해서 비춰주시고 지금도 정확하게 길이를 유지하는 것은 내가 뜨겁지 않게, 내가 춥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질서 가운데 저 태양을, 저 하늘의 밤과 별들을 유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토브,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이 완벽한 우주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태양도 아니고요, 달도 아니고요, 별도 아니고 나무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선물로 주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해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나는 지금 병들고 지치고 연약하여 내 인생 누구 하나 알아봐 주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 우주 만물이 지금도 질서 안에서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한 가치로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온 우주보다 더 빛나는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창조는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 위대하신 존재에게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창조 세계입니다. 우주는 결코 스스로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세대들 아직 교과서에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가면 생물 시간에 이 진화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어. 시험 시간에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시험 시간에 이 진화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답을 적겠어요? 그 안엔 창조는 없어. 다 진화야. 그런데 여기를 정답을 적어야 점수가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 목사님이 미안하게도 우리 여러분들의 대학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1점 때문에 좋은 대학, 다른 대학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1점뿐만 아니라 0.5점 때문에 판가름 나는데, 만약에 이 진화에 대한 시험이 나와서 우리가 정답을 해야 된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믿고 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의 대학을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선택은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많이 흔듭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합니다. 신은 없다. 신은 보이지 않아. 신은 존재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아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1점 틀렸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